몽산 화상의 무자 10절목을 강의하겠습니다. 이 절목이란 초목을 말합니다. 그 무자의 깊은 뜻을 10가지 조목으로 나누어서 하신 법문입니다. 이 무자 화두는 화두의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그 화두입니다. 화두하면 무자, 무자하면 화두를 연상할 정도로 화두 중의 화두가 바로 무자입니다. 그 문헌상으로 가장 먼저 참고한 화두고 그 문자로 선지식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참고한 화두가 또 무자라고 합니다. 대해선님 당시에는 어떤 선원에서는 전 대중이 무자를 참고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몽산화성의 무자 10절목을 비롯해서 만공스님의 무자 화두 드는 법 등등 무자 화두의 이 가장 거리 많은 것이 바로 무자입니다. 그래서 무문해계 스님이 지은 무문관 제1칙도 바로 무자 화두입니다. 이 조주스님, 옛 부처의 후신으로 불려지던 이 조주스님께서 80세까지 걸망을 지고 행각하셨다는 거래요. 이절저절 다니시면서 정진도 하시고 포교를 하시다가 81세 되던 해 저 중국 조조 땅 관음원을 지어서 정착하십니다. 정착한 지 10여 년 뒤 어느 따뜻한 겨울날 그 양지바른 곳에서 노스님 앉아 계시니 강아지 한 마리가 와서 노스님 주변을 다니면서 아주 재롱을 떨었어요. 큰 스님이 계시니 이 납자가 와서 묻습니다. 성이 문조주호대 구자도 환지 불성냐니까 무니까 주가 운호대 무라 하시니 준동 함령이 개유 불성년을 조주는 인심하야 도무호 약은 조주선을 구피변으로 조고인된 타일에 끽철봉하리라.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묻기를 개도 불성이 있나이까 없나이까. 즉 불성이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이 조주스님은 무라 했어요. 이 부처님께서도 준동함령이 개유불성이다 했습니다. 그 꼬물꼬물하는 미물 중생까지도 다 불성이 있다고 했어요. 또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다 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란 모든 동물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물론 원숭이나 호랑이와 같은 고등동물에서 저 개미나 땅속에 사는 지렁이 같은 그 하등동물에 이르기까지 일체 동물은 다 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주스님은 개람은 사람 타음으로 이 지혜가 있다는 놈인데 이 무라 했어요. 이 조주스님은 무엇 때문에 무라 했겠어요? 만약에 그 조주선 무라고 한 것을 굽히면 껍데기로 살펴보고 이럴진된 그 다른 날에 쇠방망이로 맞으리라 했습니다. 이 무라고 한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요. 무라고 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왜 무라고 했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수부지 3세 체불의 골수와 역대조사의 안목을 일기에 환출하여 제2면전이로다. 성주하니 1년에 다마 덕하면 산성의 주장자로도
영미한 타이제 하리니 차도하라 필병의 야호 했습니다. 그 3세 제불의 골수와 역대조사의 안목을 한꺼번에 드러냈어요. 내 면전에 둔들 알지 못하는도다. 이 무는 예사로운 무가 아닙니다. 3세 모든 부처님의 골수래요. 즉 알맹이라. 역대 수많은 조사 스님들의 안목이래요. 견처 즉 살림살이래요. 그것을 한꺼번에 드러내서 내 앞에 두어도 알지 못하는구나 했습니다. 즉 무라고 한데 온 살림살이를 다 드러낸 그런 법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조한 사람이 한 어깨에 메어가면 산성의 주장자로도 또 그를 치고자 아니하리니 또 일러라 마침내 어떠하냐 합니다. 여기서 성조한 사람이란 그 날카롭고 밝아서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깨쳐서 그 선지가 밝고 재기가 팔팔해서 그 뛰어난 명한 종사를 말해요. 그런 명한 종사가 한 어깨에 메어가듯이 알아차리면 이 산성 즉 몽산화상의 주장자로도 이 몽산화상의 주장자는 아주 매섭습니다. 뛰어났고 아주 날카로워요. 이 정평에 있는 그 주장자입니다. 그 주장자로도 그를 치고자 아니할 것이니 또 일러보아라 마침내 어떠하냐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일러보세요. 마침내 어떠합니까? 지저개 무자화 전무파비호대 유자 파비하니라 혹자가 위호대 시인은 단명토자이며 개차별지 저 약시라 하니 호여 30방이로다. 시인은 상냐 벌랴 지교 도덕 재당하여도 이제 심처야 견조조 했습니다. 이 다못 이 무자가 전혀 파비는 끝코를 말합니다. 이 손잡을 곳인데 걸리는 곳을 말해요. 파비가 없는 것 같지만 즉 걸리는 곳이 없는 것 같지만 자상하게 살피면 조금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자를 잘 참고해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혹자는 이르되 이것은 목숨을 끊는 칼이라고 하며 차별지혜를 여는 열쇠라 하나니 했습니다. 그러니 30방을 침이 좋도다. 이는 상인가 벌인가. 비록 옳게 이럴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어서 조절을 보았는고 어디서 조절을 보았나 말입니다. 이 혹 어떤 사람은 이르되 그 무라고 한 것은 이 목숨을 끊는 칼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칼이기도 하지만 칼은 아니라 차별기현의 자유자재한 지혜를 말합니다. 차별기현은 종사가 하기는 그 건기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 그 베푸는 수단을 말합니다. 이 차별기현의 자유자재한 지혜를 여는 그 열쇠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만도 아니라 이 주장자를 30방을 침이 좋겠다 했습니다. 이는 상인가 아펄인가. 비록 옳게 이를지라도 내 어디에서 조절을 보았는고 했습니다. 진도호대 조주고불의 안광이 삭파사천하하리니 관기토계 무자하건대 성명이
낙제 본생 납자 수련을 유일덩이니 갱 향타 무자상하야 토 자미하나니 기 불둔 지평생하리라. 다 이르되 그 초주고불, 그 옛부처의 후신이라고 해서 그 초주고불이라고 합니다. 또 덕 높은 스님을 존경해서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불이라는 것은. 이 조주 스님은 고불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덕이 높고 훌륭한 그런 조사 중의 조사입니다. 이 조주 고불의 눈 광명이 사천하를 비춘다 하니, 이 사천하는 이 수미산 주변에 있는 4개의 세계를 말합니다. 또 사주, 사대주라고도 말합니다. 즉 온 세계 법계를 말합니다. 이 무자가 이르는 곳을 보건대 성명, 목숨이 본생납자의 손안에 떨어져 있거늘. 이 본생납자란 본분납성과 같은 말인데, 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도리를 깨달은 그런 납성을 말합니다. 한 무리 사람이 다시 저 무자를 향해서 자미를 찾나니 어찌 평생을 어리석게 보냄이 아니리요. 이 한 무리 사람들이 무자에서 자미를 찾는다 했어요. 이 화두에서는 자미를 찾질 않아야 돼. 화두는 자미가 없는 데서 참으로 큰 자미, 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화두는 아무 재미가 없고 큰 냉랭하여 정이 붙지 않고요. 큰 나귀를 끌고 물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도 절대 놓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도 말고, 이 자미가 없을수록 더 애를 쓰면 참으로 큰 재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자를 향해서 자미를 찾으면 어째 평생을 어리석게 보내는 것이 아니겠나 했습니다. 이 수연이나 조주토는 물을 이는 장마생해고, 조주노도금이 한상 광염염하니 의 문야하면 분신착 양단하리라 할 친면전에 부덕설몽이니라 했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이 조주가 이런 물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 말이래. 조주의 날랜 칼에 찬 스리빨이 이글이글하니 헤아리 어떠한고 묻는다면 몸이 갈라져 두 동강이 나리라. 그러면서 하고 이러시되 우치한 사람 앞에 꿈약이 말지니라 했습니다. 이 비록 그러하나 조주가 말한 물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 그런 뜻입니다. 왜 뭐라고 했겠어요? 이 조주 스님은 날쌘 지혜의 칼에 그 찬스리빨이 막 이글이글 하듯이 아주 날카롭고 매서워요. 이 헤아리어, 즉 생각해서 아르마리로 어떠한가 묻는다면 이 몸이 두 동강이 나듯이 한 칼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 하고 이러시되 우치한 사람 앞에 꿈과 같은 이야기를 말라. 꿈에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요차 아왕코네엔 무여시돈이라. 필경의 조주는 시하면목고 묘히 도호대 불시유무지무이며 불시진무지문이라. 환식 묘히마아. 약불구간하면 우거
동복 스탁하리니 점점 의식하리라. 절기절기니라 영리하는 차도하라. 조주의는 장마생고. 마침내 조주는 어떤 면목인고. 이 묘희 화상이 이르되 이는 있다 없다 하는 무도 아니며 진실로 없다 하는 무도 아니니라. 그 도리어 묘희를 알겠느냐. 만약 눈을 갖추지 못하면 동으로 생각하고 서로 헤아려 더욱 의식을 더하리니 부디 그러지 말지니라. 영리한 사람은 또 일러라. 조주의 뜻은 무엇인고 했습니다. 이 마침내 필경에는 조주는 어떤 면목입니까? 이 면목은 견처, 알맹입니다. 조주 스님의 견처, 알맹이 이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묘희 화상은 대해종고 스님입니다. 목조선을 사선이라 배격하고 그 화두선을 강력히 주장하고 깃털을 닦은 대선지식입니다. 그 묘희 화상이 이르되 무는 있다 없다는 무도 아니며 또 진실로 없다 하는 무도 아니니라 하였으니 도리어 알겠느냐 물었습니다. 이 무는 유다무다는 무도 아니고 진무의 무도 아니고 이 허무의 무도 아닙니다. 이 무는 어떤 무입니까? 묘희 스님을 알겠어요? 만약 눈을 갖추지 못하면, 즉 진리의 눈을 갖추지 못하면 이리저리 생각하고 헤아려서 더욱 생각을 더하리니 부디 그러지 말라. 간곡하게 말리고 있습니다. 이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생각하고 헤아려도 꿈에도 볼 수 없는 것이래. 영리한 사람은 일러보라. 이 조주의 뜻이 어떠한고. 근래 타도호대 무자가 시철소추라 하나니 조주의는 과여시야 부하 유인타 후하야 위정자하니 창녀야 할하니로다. 막장 한 학회하야 매몰 조사시며다. 할합니다. 억합니다. 근래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무자는 번뇌와 망상을 썰어내는 쇠빗자루라 하니 그 조주의 뜻은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 이 다른 뒷말을 끌어다가 그 정명을 삼는 사람이 있어서 잘못 안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부질없이 배운 가르마리를 가지고 이 조사의 마음을 버리지 말라 하고는 하를 했습니다. 이 깊은 법문입니다. 유운호대 무자는 계력홀이라 하나니 이제 하처하야 몽견조조 욕독불초 무관업인된 막방열의 정법륜이니라. 허다병패를 도염커타 그야혼이 필경에 적의 무자는 낙제심초. 유운호대 어떤 사람이 이르되 무자는 나귀매는 말뚝이라 하나니
묻자는 이 나귀매는 말뚝이라 하나니 내 어디에 있어서 꿈에나 조주를 보았느냐. 이 묻자는 나귀매는 말뚝, 즉 화두를 마치 나귀를 매는 말뚝에 붙들어 매듯이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방편으로 삼는 것에 비유한 말입니다. 네 어디에서 꿈에나 조주를 보았느냐. 이 나귀를 매는 말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무관업을 불러들이려 하지 않을 찐된 열애의 정법륜을 비방치 말지니라. 허다한 그르치는 병을 다 걷어버렸으니 마침내 이 묻자는 어느 곳에 있는고. 이 무관업은 이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말합니다. 이 무간지옥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이 지옥으로서 한순간도 고통이 멈추지 않는 그런 지옥이랍니다. 이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짓지 아니려 할진대 열애의 그 정법륜, 즉 정법을 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묻자가 나귀매는 말뚱이라 한 것은 정법을 비난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허다한 그르치는 병, 즉 차별지혜를 여는 열쇠라 하나니 그 쇠빗자루라니 이 나귀매는 말뚝이라는 등 그 그르치는 병을 다 걷었으니 마침내 이 묻자의 낙처는 어느 곳에 있는가? 왜 묻자라고 했는가? 왜 무라고 했어요? 저게 묻자는 유심과 무심으로 구투부득하나니라. 기명하고 향미 그 이전하야 차간하야 호련 재생하여 요천무의하면 1700직공안을 수감 향이 면전하여 염출하리오. 이 묻자는 유심과 무심으로 다 사무치지 못하느니라. 유심무심은 이 차별경계입니다. 즉 망상경계래요. 이 망상경계에서는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그 유심무심을 떠났다는 그 생각도 떠나야 돼. 제불조의 대기용인 신통삼매와 삼현삼녀와 종종 차별지와 일체 무해해가 진종 차출하나니라. 수연이나 나게 시의 자기오. 이 모든 부처님과 그 조사님의 대기대용인 신통과 삼매와 삼형과 삼녀와 그 차별지와 모든 걸림없는 지혜가 다 이를 쫓아나왔느니라. 비록 그러나 어느 것이 너희 자기인고 했습니다. 이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보이신 그 대기대용인 그 신통, 즉 보통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헤아리고 걸림이 없는 것을 신통이라고 합니다. 이 신통에는 그 5가지가 있죠. 신족통, 천안통, 타심통, 숙명통, 루진통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온 그 법문입니다. 삼매는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 않는 지극히 그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즉 선정을 말하지요. 이 사매는 임재 스님의 법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그 심오한 진리,
현중현, 구중현, 체중현 요 세 가지를 사면이라고 합니다.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삼묘도 임재스님의 법문에서 나온 말인데 대기, 대용, 그 기용, 그 동시를 삼묘라고 합니다. 종종 차별지는 그래서 가지가지의 차별이 있게 구별하는 그 지혜, 즉 모든 걸림이 없는 지혜가 여기서 나왔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너의 분명한 착이냐, 일대 장교가 시계 철각이오니 정철 착자 개무자부와 영리하니 직하 혼본하여 통명차기하여 착패조주하며 간파불조의 덕인정처하면 허이 대장교가 시식 창우지하리니 수연여시나 자게 묻자는 종화처출고. 일대 장교는 이 간절히 추각한 것이니 일찍이 묻자도 추각하였느냐 못하느냐. 이 부처님이 49년간 설하신 그 대장경, 경률론 3장의 가르침은 이것은 간절하기에 그 줄을 달고 풀이한 것이니 일찍이 묻자도 풀이를 했느냐 못했느냐 묻습니다. 영리한 사람이 바로 뒤쳐서 자기를 통명하여 조주를 잡으며 불조의 사람에게 미움 산 곳을 간파하면 내가 대장교를 피고름 씻는 총이라고 이름을 허락하리라 했습니다. 영리한 사람이 바로 뒤쳐서, 즉 바로 뒤집어서 이 자기를 통명하여, 즉 분명히 밝혀서 이 조주를 잡으며 즉 깨달아서 불조의 사람에게 그 미운 상곳을 간파하며 불조의 경지를 간파와 같은 말입니다. 이 속내를 알아차리면 그런 뜻이래요. 내가 8만 대장경을 그 피고름 씻는 종이 더러운 종이라고 말할 것을 허락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 부처님의 말씀은 흔히 성언이라고 합니다. 참 부처님께서 그 정령하게 아주 높아심절하게 하신 말씀이래요. 그 8만 대장경도 근본 당체에서 보면 이 버려야 할 아무 쓸모없는 조기 조각,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에 보면 나는 일찍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노라 했어요. 이 부처님은 일생 동안 대중설법을 한 300여 회나 하시고 개인적으로 상대해서 하신 말씀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법문, 그렇게 정말 간절한 절실한 그런 말씀을 해놓으시고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노라 했습니다. 참으로 하고 싶은 말씀, 참으로 해야 될 말씀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처님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비록 그렇긴 하나 이 무자는 어느 곳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여시 주장케 무자컨대 유심 기특고 종문중에 하다 공안이 환유 요묘가
과차 무자자 부하 야기우인된 하등 여시 품제 타하며 양무인된 미유조주시엔 기무불조일이요. 구한납승은 1점 난만이니 속도하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자를 주장하건대는 무슨 기특함이 있어서인가? 이와 같이 무자를 주장하건대는 무슨 기특함이 있어서인가? 이 종문 중에 그 허다한 공안이 도리의 요긴하고 묘함이 이 무자를 지낸 것이 있느냐 없느냐. 즉 종문 중에 선문 중에 그 많은 공안, 그 1700공안 중에서 그 요긴하고 묘함이 이 무자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 있을진된 어찌 이와 같이 저를 무자를 차등하여 논하고 사량하며 만약 없을진된 이 조주스님이 태어나지 아니하였을 때는 어찌 불조가 없었으리요. 이 눈을 갖춘 본분납승은 저 깨친 납승은 한 점도 속이기 어려우니 속히 일러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속히 일러보시기 바랍니다.